이제 10월이 됐습니다. 한 해를 한 2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라는 제목이고요. 덧붙이는 제목으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죄를 사하셨나니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이 말씀이 있기까지는 이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서 아무도 모르게 이 죄를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다윗. 한 1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지요.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지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다윗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입술로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할 만큼 다윗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스스로 선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혹자는 다윗이 이때 지은 죄를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탐욕의 죄를 지었다. 10계명을 보면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라는 말을 하죠. 내 이웃의 아내나. 다윗은 탐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7번째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는 살인죄가 되었습니다.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러한 죄지요. 그래서 다윗은 최소한 이와 같이 탐욕과 간음과 살인하는 죄를 범했다. 이 죄는 다윗을 놓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탐욕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러한 죄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끔찍하게 그런 죄들을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사회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죄는 다윗이 지은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깝게 있는 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죄들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할 때에 골리앗을 죽이는 그 일 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소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할 때에 그는 피하는 자가 되었으면 되었지 죄를 얻지 않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손에 피 묻히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싶어서 그는 고난을 선택을 하고 고난의 길을 그는 살아갈 만큼 죄와 멀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차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금까지의 삶들을 보면 그 상황들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던 성결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살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나이가 한 40살쯤 됐을 때에 유대를 중심해서 왕이 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왕궁을 옮기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의 문제에서나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평안함이 임하였을 때에 다윗의 나이는 이제 40살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거지요. 9절의 말씀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아의 죄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다윗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었던 이 세 가지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는 그러한 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죄 속에 노출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를 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덮고 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어느 만큼 지나가면서 죄가 덮어졌다 싶고 다윗 자신도 좀 자유로워졌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작은 죄 하나까지라도 얻었다면 그 죄를 덮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질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고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줄거리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어느 날 그가 등에다가 큰 돌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뭔가를 지게 됐습니다. 이걸 지고 이걸 아무리 부려버리려고 해도 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등에 지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아무리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이게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가 죽은 지 1년이 되고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아마 이러한 어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윗의 머릿속에서도 그 죄가 점점 잊혀지고 있었던 어느 즈음이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죄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를 다 묻고 가려고 하는, 덮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처럼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었던지 그의 머리에 죄의 짐이 있었던지 그의 등에 그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 보지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간혹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는 강하게 하지만 자신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거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접대해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 다윗이 확 흥분해 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를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위기에 몰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자리를 내놔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최근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들은 내로남불이다, 그런 말을 던져대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기 전에 남의 식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강하게 했는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후려 팠는지. 근데 정작 들춰내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더 큰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죠. 남의 일에 대해서 온 세상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은 더 큰 문제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던데 정작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사람, 어떤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서 주일학생에 대하여 죄를 다 덮고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덮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덮고 가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나의 그 죄를 타치하시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무렵에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가장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다시 본문으로 선택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평안하여 자녀들을 낳고 살았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평안하여 자녀들을 낳고 살았더라, 다윗의 가정이 평안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도 이제는 40줄이 넘어서 그가 인생의 가장 어떠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서 평안할 때도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으며 내 나이가 어느 만큼 지긋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죄로부터 노출될 수 없지,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죄는 깊숙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섰다 싶을 때에 죄는 나를 꺾으려고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지고 가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있는 그 죄의 짐을 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한다라고 말하지요. 제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달아놨는데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랬어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며 다가오실 때에는 거기에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다가오실 때에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책망하여 버리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책망하여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 다윗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게 하려고 하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죄를 지적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이 지금 가장 명성이 높을 때에, 권세가 가장 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던 바로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왕에게 가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가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선지자적인 사명 속에 이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나단 앞에서 나단의 목을 베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러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거룩한 삶들을 지적하거나 그러한 삶 속에 살 때 지혜롭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런 것을 지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자신이 욕을 먹거나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세상에 노출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황들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졌지만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향한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졌지만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를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나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그리스도인 된 삶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비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13절 계속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앞에 5절에서 마땅히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윗의 입술에서도 그랬지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오늘 제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조금 살피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이 죄를 회복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얼마나 빠르게 용서하는지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다윗 왕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다윗이 내가 그 죄를 범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중보가 없는 거예요.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다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즉각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해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낼 때에는 다윗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죄는 다윗이 죽어야 마땅한 죄였던 겁니다. 이 죄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죄를 지적할 때에 이 죄는 너무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이 죄는 다윗으로 하여금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죄를 지고 더 버티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서신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당신에게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고 더 주어서라도 풍족하게 하셨을 건데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하는 그러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얼마나 무겁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그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시인할 때, 그 죄를 고백할 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에 대하여서는 지체할 게 없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심각하게 보시지만 중요하게 보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이렇게 캐내고 터뜨리고 상처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은 즉각적이고 깨끗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13절에서 이런 부분이 묵상되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최근에 우리 시대를,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약점 잡으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파내고 얼마나 지저대고 얼마나 막 선포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깎아내리고 그것 때문에 다 내놓으라고 말이죠. 혹시나 그거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 죄를 지게 그렇게 인정한 게 그 정도가 사실이냐, 그 정도가 다냐, 그런 죄를 졌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심지어는 그가 꼭꼭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라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건 안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꼭 꺼내가지고 그 약점 가지고 그걸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다시 한번 끌어내리고 난타전하고 말입니다.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위중한 죄였지만, 그렇게 큰 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선언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처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꽁꽁 가지고 갖는 그러한 모습들로 학습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작별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지금껏 살아왔던 세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와 결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코로나를 떨쳐버릴 수 없는 것처럼 죄도 떨쳐버릴 수 없을진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삶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에 대한 삶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서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에 갔을 때 여인이 있는데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너 남편 좀 데려와라. 남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죠. 그래, 너는 지금껏 너와 살았던 남자가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삶이 얼마나 지금 불편한 여자인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전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니래. 5이. 지금 살고 있는 그것도 남편 아니래.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의 잘못을 회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인류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의 모습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의 사람으로 그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입니까?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자신을 향해서 못을 박았고 비방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언가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며 용서해 주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각박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지 않나 하는 것들을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되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